이후 주님께서는 12제자 이외에 따로 70명을 임명하셨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수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적혀 있는 민족들과 사람들의 명단에 따르면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퍼진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워 파송하신 일은 일종의 상징적 행위로서 지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게 됩니다. 12제자는 더 큰 제자 그룹 중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내리신 지시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서처럼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리신 지시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지역으로 미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제자로 따로 세워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치하는 전령 곧 메신저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데에는 상호적인 도움의 가능성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신빙성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모든 법률 사건에 적용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추수는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닥쳐오는 심판과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구원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어 드림으로써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선교 활동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고르시고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지금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최후 심판에 대한 표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자는 옛 세계의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옛 세계는 자기들의 질서를 뒤흔드는 이들에게 불온의 낙인을 찍습니다. 사람들은 이리 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와 추방과 투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언제나 가시밭길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전대 곧 돈 지갑이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삶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은 아무리 많아도 근원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써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다가 삶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붙들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가능하려면 예수님에게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전체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물질적 혹은 정신적 장비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신과 그가 전하는 소식으로 하여금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긴급한 선교였기 때문에 길게 인사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새로운 세상의 꿈을 가지고 길을 나선 제자들은 영접하는 이들을 위해 평안을 빌어주는 것도 제자의 소명의 일부입니다. 만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보냄을 받은 이들은 이르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빌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은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어떤 이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폭력과 미움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무지함을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해 늘 흔들립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는 늘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평화를 비는 이들이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마음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로 상처를 입는다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이들의 평화의 인사와 평화의 기원은 빈 말이 아니라 종말론적 평화, 즉 구원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에 살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병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의 한 징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생명을 온전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질병과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 악한 세력을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에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여라. 유대인들은 유대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부정한 것들을 거룩한 땅에 묻혀오지 않으려고 발에서 먼지를 털곤 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터는 이 동작은 관계를 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긴박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의 산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제자 파송의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논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보냄받은 사자는 보낸 그 사람 자신과 같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집으로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메시지와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0인에게 주셨던 용기를 저희에게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사랑과 평화를 신실하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